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인데 음,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1년 반 만에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붙잡고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칼로 죽인 후에 그리고 그의 눈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한 다음에 그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다시 5월 7일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맨 마지막 3차 포로로 붙잡아 가지요. 비천한 자는 남겨두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혀 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피 그리고 시체가 나뒹굴어서 그거를 치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그 성 안에서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지었던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후손을 영구히 이 땅에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모세 언약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율법의 대부분이 모세 언약에 속한 언약인데 이 모세 언약은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있고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물론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의 언약,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구한 언약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조건으로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등 뒤로 하고 던지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천한 상황을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야만 하고 멸망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가요.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성전 안에다가 벽을 하나 치고 그 벽 안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심지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 유다 말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붙잡혀서 왕궁에 갇히기도 하고 우물가에 빠지기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가에다가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 속에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에 그 땅에 임하여서 다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두시죠. 남겨진 자.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둬요. 잡혀갈 때는 10,000명 단위로, 몇천 명 단위로 가는데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남아있던 자는 몇천 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이 다 죽고 정말 불과 몇천 명 남고 수백만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기까지 내가 이 땅을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두시고 때가 되어서 나중에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 70년이 다 찰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었던 17세 정도의 주전 605년에 붙잡혀 가지고 그때부터 70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에서부터 다시 70년이 차서 그때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담에게 했던 언약은 온 인류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했던 언약도 온 인류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모세와 했던 언약도 온 인류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과 또 거기에 있지 아니한 모든 인류에게 한 언약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했던 언약 중에 가나안 땅을 걸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 땅의 사람들을 결국에 진노와 멸망 속으로 빠지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 함이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복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처럼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에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에 넘기기 위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 그 사랑을 담아 결국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를,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